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그 예배드린 그곳에 임재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일터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수요일 날 성경을 개론을 했는데, 이 수요 예배를 좀 더 성도들이 가정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또 함께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드리기를 원해서 이 시간에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성경 개론을 하지 않고 성경 본문을 잡아서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가지고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기도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알기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기도한 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나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한 1% 정도 아시나요?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야 돼요. 욥기서를 보면, 여러분,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하나님께 처음에는 따졌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가지고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오히려 뭐를 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만 말씀했더니 욥이 응답을 받잖아요. 욥은 끝까지 자기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 하셨고 모릅니다. 그러나 뭐예요?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는 응답을 받았다고요. 우리들이 정말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축복이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가정이 집인 것처럼 영적인 가정인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게 축복인데, 그 모든 축복 속에서 우리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교회의 중심도 하나님이고 가정의 중심도 하나님이고 여러분 삶의 중심도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끊임없이 누구를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끊임없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는 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뭐 질서의 하나님이라든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계시라는 것은 뭐죠? 이제 숨겨져 있던 것을 이렇게 쫙 풀어서 다 보여주는 거, 이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성령님이 그동안 우리들이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다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인데, 그래서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하고 성경을 읽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영광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속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뭐예요?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미래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 진정한 영광은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잘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타날 영광은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과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우리들은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확실하게 존재하죠. 그거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확실히 존재하는 것처럼 부활도 확실히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활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왜?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진리 속에 또다시 담겨져 있는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욕을 많이 먹잖아요. 심지어 회사에 가면 너 교회 갔다 왔냐? 왜 교회 갔다 오냐? 왜 예배 드리냐? 이렇게 죄인 취급하는 일들도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그렇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때는 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 자신들을 계속해서 돌아보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 고린도서 15장은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우리들이 믿잖아요. 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 그 부활의 결과가 뭐냐? 여기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보시면은요, 부활의 결과 21절 22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마귀 권세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모든 세상의 주인이, 다스리시는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스려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예수님이 다스려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이 다스려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이 다스려야 되고, 여러분,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스려야 그것이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23절에 보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22절 23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가장 교회를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교회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세울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더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이 알아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자꾸 더 알아야 돼요. 여기 여러분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떠야 돼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무엇이 보이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물려받는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거 알도록 여기 마음 눈을 밝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소망이 있는지, 얼마나 풍성한 영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예요? 여기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요, 건강도 진짜 소망이 안 돼요. 돈도 죽음 앞에서 진짜 소망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이 세상을 떠날 때 진정한 소망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도 진짜 소망이 되고, 내일도 진짜 소망이 되고, 죽음 앞에서도 진짜 소망이 되고, 죽은 다음에도 진짜 소망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진짜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유산으로 우리들에게 물려준다라는 거, 여기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19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이 뭐예요?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큰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말할 수 있고 그대로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크게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반드시 두 가지를 알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복되고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얼마나 소망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인천정교회 성도들의 삶이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수요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우리 인천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 가운데 더욱더 굳건하게 서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소망과 영광과 이 능력의 축복을 더 알아가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